주의 전에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삶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머리 숙이며 찬양 경배 드리니, 이 시간 축복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
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54년 전 황무하던 이 땅 위에 몸된 제단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덥던 8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8월 마지막 주님의 날에 푸른 초장과 같고 쉴만한 물과 같은 신입교 예배당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성령이 은혜 가운데 눈물로 마음을 찢고 지형을 넓혀 주님 쓰시기에 좋은 질그릇으로 복을 더하는 축복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무심코 저지른 죄와 진리와 사랑으로 죄와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참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진리 복음인 증인이 되어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날 위하여 모든 걸 버리신 주님께 주야로 말씀과 기도로 전심을 다해 경건한 삶도 또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지 못했기에 헌신도 사명도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날 용서하셨는데도 나 같은 무지렁이에게도 기대하셨는데 요령을 부리고 인내하며 주를 가까이 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인 고난과 시련 후에 찾아오는 은혜로 저 높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생수가 꽃이 되고 벼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심에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짓 세계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제 돌이켜 진정과 신령으로 참회게 하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주여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 위해 주여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께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십자가보다는 구원과 진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 성도와 교제 속에 사람이기에 혹여 상처도 받고 절망 속에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짐 주께 맡기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울어야 살 길이 열리는 줄 아오니 주여 내 입술에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보혈의 십자가 앞에서 고합니다.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쫓았듯이 생명의 말씀이 갈급하오니 이 시간 선포될 때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의 복을 주옵시고 성도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시원상가의 찬양을 희망하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날들을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자복하는 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우리들의 고백한 그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리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신 주님 은혜로 이루신 우리 모두 예배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선교하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와 같은 때에 예배하렵니다. 이날은 주가 정하신 주의 날이니 찬양하리라. 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 4명 이상 하고 인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이거 약속 부도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우리 주님은 이 약속 부도내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끝까지 함께 하는데 말이죠. 행복하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긴 하는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피 튀기고 이러면서 그래서는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예요. UN 보고서에 보면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면 그 나라는 노인 국가, 그것도 초고령 사회 국가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2024년 12월 작년 마지막 12월 인구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이 20.3%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 나라가 됐어요. 인구가 5,100만 가운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1,051만 명입니다. 2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저널에 난 기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그 노화를 딱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노화를 그 속도를 아주 이렇게 늦추는 속도를 저하시키는 약을 개발 중인데요. 15년 후면 그 약이 출시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5년만 버티면 120살은 그냥 훌쩍 넘겨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이 문제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공감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전교인 수련에서도 제가 특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려 그러면
끄떡이길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 누가 이런 말하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끄떡이길 잘해야 된다 그러죠. 아니라고 이렇게 흔들다가 얻어 터지고 그냥 그 인생이 괴로워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꾸 흔드는 것부터 배워서 도리도리 짝짝꿍 하면서 이게 흔들고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야.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나질 못해. 제가 그 얼마 전 설교할 때 제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여자가 편지를 보내서 기절초풍했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제가 50대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랬냐. 웃겨서 죽을 뻔했대요. 지가 아직도 젊어 보이는 줄 착각한대. 우리 딸아이는 코미디다 그랬어요. 코미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제가 자라난 그 금호 교회 거기 헌신 예배 요청이 있어서 제가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참 말씀 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말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기 전에 옆에로 나와서 이렇게 인사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원로 장로님들 다 제가 어렸을 때 저 가르치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야. 근데 다 이젠 연세가 많아져서 은퇴하셔가지고 저쪽에 쭉 앉아 계시는데 그쪽을 보고 먼저 인사부터 하고 이렇게. 근데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어머 영건이 오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보고 막 오빠라고 그러면 야 영건이 오빠.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나고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그냥 막 나오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교회 오빠 아니에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 당신 말이야 정말 젊어 보이더라. 내가 친구 남편 만난 당신하고 동갑이던데 와 박사 할아버지더라. 근데 당신은 역시 아직까지도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야. 그거 분명히 빈말인 줄 알면서도요. 남자들은 그런 말 들으면 설거지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쓰레기도 뭐 내다 버리지 말하지 않아도 갖다 내버리고. 이 여자를 위해서는 내가 생명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유 오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이런. 또 아프냐? 또 아파? 맨날 아프대. 야 나는 더 아파봤다. 더 아파봤어. 그거 갖고 뭘 그러냐. 공감 능력이 조금도 없어. 그러면요 불행한 거예요. 서로가 불행해요. 여보 오늘 찌개가 조금 짜네. 웬일이야 요리 박사께서. 그러면 아내가 말이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야 당신 입맛은 역시 조그마한 것도 놓치지 않네. 내가 다음에는 정말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 이런 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장가 잘 들으신 거야. 우리 집에는 없어.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맨날 끓이는 찌개도 40년을 끓여도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끓이냐? 뻑하면 짜고 또 뻑하면 싱겁고 어이구.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어이구 입맛은 그래도 살아가지고 이제까지 한 게 뭐 있다고. 주면 주는 대로 처먹을 것이지 그냥 반찬 타령하고 짓거리만한 거 갖다 주고서는 뭐 말이 많아. 이렇게 하면 남편이 그 말 들으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뭐요 어드래? 짓거리라고? 야 네가 혼수해온 게 짓거리야. 야 왜 이러니? 이렇게 하면 일이 점점 커지네.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공감 능력을 가져야 돼요. 좀 아파하면 많이 아프겠다. 어떻게 하면 좋니? 나도 아파봤는데 정말 아프더라. 정말 힘들겠다. 그래도 좀 같이 힘내보자.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삶이 돼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끝까지 행복하게 함께 삽시다. 그래. 끝까지 행복하게 그렇게 함께 사는 우리 신들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그 지방들을 이렇게 다 두루 다니시면서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고프고 굶주린 먹을 것 없는 백성들에게요 그냥 5,000명을 한순간에 배부르게 먹이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풍랑도 막 잔잔케 하시고,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 고쳐달라고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릴 때 딸아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하고 그 딸도 고쳐주시고, 여러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시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와서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빌립보에 딱 오셨는데 거기에서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분이다 얘기하는 분들, 불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혹은 예레미야와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 중에 그 수제자인 베드로 말이죠, 선뜻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요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예수님은요 마데카솔 같으신 분이에요. 나 상처나고 피투성이 된 거 그 상처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상처 덧나지 않도록 그 상처 잘 아물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요 내게 로또 같은 분이에요. 한몫 잡게 해주실 분.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신심파스 뭐 이런 거, 내게 이 아픔과 고통, 통증들 이런 거 좀 이렇게 잠재워 주시는 분, 그런 정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우리들에게 정확한 이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참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차하면 예수님 떠나, 여차하면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면 베드로가 받았던 그 축복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너 복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시는 분, 너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널 알게 하신 것이라. 너의 위에,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큰 권세를 주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딱 메어버릴 것이다, 묶어버릴 것이야. 네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풀을 것이다. 이 베드로가 받았던 고백, 오늘 우리들도 고백해야 되고, 베드로가 받은 축복도 우리들 받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3번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많은 군중들,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다 배불리 먹히고 12강조리가 딱 남게 됐을 때요, 거기 사람들을 비롯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야, 이분은 우리의 이 경제 문제 싹 해결해 주신 분이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그거 얼마 되지 않는 자본을 가지고 막 우리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나 넉넉하게 남기시는 분이야.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 먹고 마시는 문제는 싹 해결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지않아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박해를 받고 죽게 될 것이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핍박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점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점점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26장에 오게 되면 베드로 낙심해서 물고기 잡으러,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낙심해서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 할 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재차 물으시는, 바요나 시몬아, 너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정말 나 사랑하니? 2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다시 고백. 예수님이 세 번째 재차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실 때 주님 왜 그러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정말 무게가 있고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속에 베드로는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은 세 가지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고 야, 너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이냐? 나를 알아보는 복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깨닫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너야말로 진정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의사가 될 때 말이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인류를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노라. 환자의 건강을 내가 지켜주고 그 모든 비밀 또한 지키겠노라.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노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고백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사 아닌 내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의사가 되는 것 아닌 것처럼요. 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성도냐, 하나님의 자녀나, 그렇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더 많이 풀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그런데 교회 밖 문을 열고 나가서는 내가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지, 내 발가락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하나도 의식하고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건지,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았다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거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거 믿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제자들이 깜짝 놀래. 아니,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나귀 끌고 와요?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갔어요. 생판 모르는 집에 가서 남의 집 안에 그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거는 절도고 도둑놈들이요. 남의 집 들어가서 그 나귀를 끌고 나오는,
주인이 쫓아오면서 당신들 뭐요? 왜 이러는 거야? 아,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아. 가져가라. 이 나귀 주인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누구 하나 장례를 치르지 않아.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을 장례를 치러줬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메시아로 알아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한, 그래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놓은 장례를 치러주는. 마리아는 자신의 옷값을 깨트려서 나도 한 건, 이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 넘어,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서 몸에 부어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 왜 그래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아봤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큰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이 말씀에 천주교가 말씀을 오해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알게 한 거 이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지금도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죠. 어마어마한 베드로 성당. 여러분 가끔 그 교황이 창문에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 베드로 성당. 여러분 그 베드로 성당 밑에 누가 있게요? 베드로의 시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해예요.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메시아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시고 하나님의 영이 모시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 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란 말이죠. 다윗이 말이죠,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녀요. 그럴 때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기에 그냥 넌 정신 하루하루 그냥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여러분 우리는 그저 13년 동안 다윗이 도망다녔다고 하니까 뭐 넓은 땅에서 도망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땅은요 강원도보다도 조금 작습니다. 강원도보다도 조금 더 작은 그곳에서 13년 동안 요리 도망가고 조리 도망가고, 그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넓은 땅에서 뭐 저
저기 어디 가서 처박혀서 혼자 숨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강원도 땅보다도 좁다니까요. 그 좁은 곳에서 이리 도망가야 되고 저리 도망가야 되고 13년을. 그러니까 그 다윗을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게 너가 맨 그렇게 똥줄 빠지게 도망만 다니고 그냥 하루하루 생면부지하기 위해서 쩔쩔매고 그러고 사느냐. 그럴 때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상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조롱 소리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느냐.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평안할 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회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날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는데 정말 그때 모두가 회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던 그때를 마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상해. 그런데 그 상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임하셔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에게 새 힘을 주고 또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셨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는데 그 하나님은 내 속에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속에 계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러죠. 죄악 세상 이김으로 험한 길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 그 교회 속에 주님 계시기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 힘들고 고단할 때 외롭고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주님 어디 계셔? 주님이 정말 날 보고나 계시는 거야? 그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교회로 성전으로 삼고 내가 너 속에 거하겠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복은 매고 풀고 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복이 대단한 권세예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건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고 그 사람을 저주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해. 근데요,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하는 이 말씀. 내가 저 사람 저주하고 원수 지면 하나님도 그 사람하고 원수 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섬뜩한 마음이 들어요. 무슨 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래요. 네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도 너에게 축복해 주마. 네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래.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붓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다 풀어줘야 돼.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 보세요. 다 묶어놔요. 인간관계도 묶어놓고 경제 문제도 묶어놓고 신앙도 그냥 율법으로 묶어나가고 참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복음 다 퇴색하게 만들어놓고 죄악의 사슬로 꽝꽝 묶어놓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확 풀어버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귀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네 일만 생각하는 이 사탄 같은 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받은 후에 여러분 16장 그 이후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야. 오늘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자 말이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항변하고 예수님을 딱 막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내가 딱 막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넌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너만 생각하는 놈이로구나. 사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요, 제자들끼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질 그 끔찍한, 그러나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요 앉아, 야 누가 우편일 거야, 누가 좌의정할 거야, 누가 우의정할 거야, 어떤 놈이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모질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26장 말씀과 우리들이 연계해서 본다 그러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말씀하셔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 그랬죠. 다 주님 버려도 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 결국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아,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갈릴리 있을 때 너 저분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봤어. 다 모른다. 아,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부도나고 마른 거예요. 이 부도난 신앙 고백,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고 싶습니까? 지옥, 그러면 지옥 가고 싶습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아, 왜 그러세요, 목사님? 잠깐만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해놓고 천국 우리 다 가고 싶고 소망해. 그런데 하나님이 야 와라, 내게 와라. 그러면 주님 왜 이러세요? 왜 날 버리시는 겁니까? 왜 데리고 가세요?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했으면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세상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부르시면 모든 거 탁 내려놓고 탁 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도 너무나 많이 부도난 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도 부도난 신앙 너무 많이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 그것은 뭐냐? 베드로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수제자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도 사탄이 쑥 들어가. 주님의 가는 길을 막 막아 방해를 해. 그래서 주님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이 베드로 마음속에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탄이 쑥 들어오니까 안 돼요 주님, 못합니다 그렇게. 내가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하고 사탄의 모습이 되고, 정말 예수님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라니까요.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락날락.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는 사탄이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탄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렇게 부도난 신앙, 보잘것없는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그 허물을 다 덮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더 부끄럽게 우리의 신앙 부도냈어요. 그러나 그 모습 다 용서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도난 신앙 고백을 다시 살리는 그 신앙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부도난 신앙을 가진 이 베드로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네가 가는 길 그거 지금 올바른 길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돌아서서 가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월삭 새벽 예배예요.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알람이 울을 거예요. 내일 새벽에 알람이 울 겁니다. 일어나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다음에 하고 자자. 주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다 하실 때, 나 자고 싶어, 피곤해.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일어서서 옷을 입고 성전으로 나오는 것, 그게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네가 결정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야.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는다 하시면, 그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네 생각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젠 너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그리스도의 그 남은 모든 고난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다 채우겠노라.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하고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요. 배고프고 춥고 옥에 갇히고 핍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사냐 말이죠.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그래 그 그리스도에 남은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 부도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이 베드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부도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네 자신부터 부인해. 그리고 너에게 지어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초대교회 사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화로도 나왔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요. 네로 황제 시대에 박해가 제일 심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요, 오징어 튀기듯이 가마에다가 기름을 풀풀 끓여가지고 거기다 빠뜨려서,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 세상의 지위 박탈 다 당합니다. 재산 다 몰수당해요. 너희들을 예수를 목자라 그러고 너희는 양이라 그런다고 양의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들에게 씌우고 피를 묻혀가지고요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는 거. 그리고 며칠씩 굶긴 사자와 호랑이, 표범 이런 맹수들을 막 풀어놓는 거. 너희 목자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불을 태워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아주 끔찍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도 붙들렸어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로마 감옥에 붙들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아직 붙들리지 않은 성도들, 또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써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도들도 베드로 선생님이라도 살아나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전파하시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그 밤에 몰래 탈출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짚고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로마 그 언덕을 넘어가는 겁니다. 로마 언덕을 올라가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정상을 거의 다 올라가는데 말이죠.
반대편에서 로마 시내 쪽으로 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스럭 아직 새벽이 되지 않고 그 캄캄한 밤 새벽녘에 그 캄캄한 거기에 아주 한 분이 오시는데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환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 직감했어요. 아,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가는 내 백성들에게 내가 가느라. 베드로는 거기서 깨달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거기에 탁 꼽아놓고 돌았습니다. 다시 로마의 감옥으로 향해 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 이거 아니야. 자신을 부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과 끝까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독려하며 자신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베드로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부도나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항상 부인하고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들의 이 신앙 고백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내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내 신앙의 고백이 다 부도난 우리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끝까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신앙으로 부도난 우리의 신앙 고백들 다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복이 되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이 신을 제단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은혜와 또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오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거룩히 구별하고 미리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위에 부족한 종이 두 손을 얹고 마음을 낮추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종의 기도에 후대하시는 은혜로 넉넉히 응답하시옵시되 하나밖에 구하지 못해도 열을 응답하시고 백을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이지만
믿음으로 온전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가정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이 부끄러운 물질의 우상들, 오늘 이 11조의 예물로 주님 앞에 끄집어내어 깨트려버리고 나는 진정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겠노라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가정의 곳간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택한 이 믿음의 가정이 물질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서러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를 택하여 싸우니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또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버거운 우리의 인생살이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런 고단한 우리의 삶을 살지라도 주님을 계시기에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심령들, 그 눈물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흐르는 강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감사하는 심령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인생의 길이 흔연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의 예물과 선교와 비전의 예물, 건축의 예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예물과 1000번제의 예물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하나를 주님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복되게 하셔서 그 손의 땀과 수고로움 기억하셔서 풍성한 결실들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기한전의 열매들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어서 황충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어서 뚫려진 전대와 같은 부분이 있어서 물질이 헛되이 새어나가는 부분 다 막아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의 수고로움을 갚아주실 때 이삭에게 그의 100배나 거두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시내의 권석들 100배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들 그 손에 쥐어주시고 그 손으로 많은 일들 할 수 있도록 더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누어 줄수록 더 풍성한 은혜가 그 손에 있어 상급이 있는 손들이 되게 하시고 부끄러운 손이 되어 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공고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고 공고함을 느끼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게 될 때 이 예물 드린 손을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한숨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난의 자리, 부끄러운 가난의 자리,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질병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자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비밀이 농명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9월 1일입니다. 월삭 새벽 예배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새벽 예배에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동방원석 집사님, 강원주 집사님 교회 더 가까이 이사하셨습니다. 또 백우석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은 베트남으로 출국하셨고요. 또 이인숙 집사님 지난 27일 부친상을 당하셨어요.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단 꽃꽂이는 노병록 집사님, 김하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꽃꽂이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3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다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이 부도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